하나님, 추석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중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려지는 귀한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귀한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흐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때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세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섬기되 먼저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오늘도 아버지 고백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산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바지을 괴기한 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이 시간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여싸우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 서신 아버지 귀하신 사자 목사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만 아버지는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셈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사오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 날개 밑에 걸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소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범하는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부함을 내세우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임을 알지 못하고 자랑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에 더 바쁘고 급했던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애타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주했던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시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주님께 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을 위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들이 나의 꿈과 소원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가로막힌 죄악의 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찾는 간절함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가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추석을 세면서 너무 힘드셨나 봐요. 오늘 연휴기 때문에 예배도 쉬려고 쉬시는 것 같아요. 쉬는 이유가 뭐예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달라서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힘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육체만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지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가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자녀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외하고 그 중에 자녀들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당연히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대체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첫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라고 말씀하죠. 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가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을 당하고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과 같이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옥이 불탔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재앙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불행한 일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은혜로우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평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죄에 빠져 있을 때 징계를 해서라도 그 죄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나의 힘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평화를 유지하려면 북한에 맞는 또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세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성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힘으로 얻는 평화는 겉으로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으로 얻는 평화는 표면적인 평화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면 속은 더 많이 근심하게 됩니다. 더 많은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또 그 힘 때문에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가 평화가 깨지면 더 크게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힘으로 서로 이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힘의 한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비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참된 평안은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위장된 평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세상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게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참된 평안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책에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뒀으니까 이 부부도 아주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 중에 아내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고 해맑던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린 딸이 엄마를 땅에 묻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방과 부엌과 응접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변한 것은 없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를 해주면서 잘 자라고 도닥여 주면서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딸이 어두운 방에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무서워요. 어둠이 무서워요. 아빠가 딸을 타이르지요.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 무서워 말고 평안하게 자거라. 이때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가 나와 함께하는 것 맞지?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라고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그럽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가 네 곁에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 오지만 제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제가 딸 곁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있던 불안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앙을 주셨고 죄 가운데 떠나게 하였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말라빠진 해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라빠진 해골이라는 것. 말라빠진 해골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렸어도요, 숨이 붙어 있으면 소생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병 정도가 아니라 말라빠진 해골이라는 거예요. 백골이 되면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절망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고국으로 다시 부를 거라는 겁니다. 회복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성실하게 다시 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처할 집을 지었고 밭을 일구었고 열매를 맺혔고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70년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대단히 긴 세월이었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희망이 없는 것이 문제죠. 희망을 가진 사람은 노인이라도 젊은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소망을 상실한 사람은 소년과 청소년이랄지라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도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들고 많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늙지 않는다. 성도들의 특권은요, 최악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신자들과 성도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죠. 성도들은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겠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저앉겠지만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늘 희망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연락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정작 큰 어려움에 처하면 연락할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뜻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요청을 받는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없다면 자녀가 그런 요청을 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도움을 청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에 없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최상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화의 통로를 하루 24시간 언제나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면 실례잖아요. 너무 자주 전화를 해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자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실까? 귀찮아하지는 않으실까? 전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많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요청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평생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함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응답과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늘 생각하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된 길을 마다하고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병환으로 가려 중인 강삼래 권사님과 김교신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